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할 때 출애굽기 23장 14절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다시 한번 시작.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우리가 미성년자로 이 성장기를 보낼 때 그때는 실수도 많고 또 미래와 진로에 대해서 이 불안한 감정도 많아서 내가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 시기에는 20살이 되면 좀 좋아질까? 또 뭐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면 어느 정도 성숙한 인격체로서 성장기의 그런 어떤 불안한 감정들, 불완전한 상태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를 제가 가졌던 것 같아요. 물론 미성년자 시절보다는 분명 더 성숙한, 좀 더 성숙한 인격체가 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간 대학을 다니면서 내가 이 전공을 하는 게 맞나, 내가 이 대학을 계속 다니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하는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굉장히 많아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취업의 그 힘든 경쟁을 듣고 어렵게 들어간 직장, 그 여러분 취업할 때 얼마나, 취업 합격했다는 소식 듣고 우리 얼마나 막 엄마랑 손잡고 막 그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힘들게 들어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직장에 내 비전이 있나, 이 직장에 내 비전이 있나,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고 내가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직장인들 상당수가 사실은 또 이런 고민들, 특별히 20대 2030 이 청년들 가운데는 이런 고민을 하는 청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러면 안 되겠지만 평생의 반려자인 이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한 게 과연 잘한 것인가, 이 결혼을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가, 아니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새로운 사람을 내가 만나야 되는가, 이러면 안 되겠지만 상당수의 기혼자들이 사실은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나이 들어서까지도 해요. 50대 60세 때서도 내가 애들 결혼만 하면 내가 이제 끝낸다, 뭐 이런 사람,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예쁜 아이가 태어나요. 사실은 이제 저의 삶 속에도 이런 일들이, 비슷비슷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저의 이 결혼 생활 중에 예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내가 오늘 보니까 아빠가 된 거예요. 20대 때 제가 아빠가 됐어요. 아빠가 되고 또 엄마가 되었는데 장애 양육과 이 교육감 문제로 부부가 잦은 말다툼을 해요. 그렇게 하는 거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말다툼이 있어요. 말다툼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내가 그렇게 아빠로서 이게 하는 게 내가 지금 잘하는 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빠인가, 이렇게 하는 게 아빠로서 맞는 일인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엄마로서 잘하는 게 맞는가, 이런 고민들을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를 낳았다고 완벽한 아빠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완벽한 엄마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점점 아빠가 되어지는, 아이를 키우면서 점점 아빠가 되어가고 엄마가 되어가는 게 더 맞는 말이더라고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여러 면에서 완성품이기보다는 여전히 공사 중이다, 완성품이기보다는 여전히 공사 중이다라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여기 서점에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청소년 사역할 때 어떤 책을 하나, 이 제목이 참 특별해서, 그리고 공감이 가서 그 책을 제가 딱
보자마자 사가지고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여기 아마 서점에 여기 우리 북카페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갖다 놓은 것 같은데, 하나님 나는 공사 중입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청소년 시기는 더 심각한 공사가 많이 이루어져요. 사춘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과도기죠, 과도기. 청소년이 더욱더. 그래서 어린 아이든 청년이든 어른들이든 사실은요,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조금은 더 성숙해지지만 여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살아보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가끔은 제가 저를 볼 때 넌 왜 나이값도 못하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저 스스로를 볼 때도 그래요. 왜 나이값을 못하지? 나는 왜 나이값을 못할까? 너 목사 값도 못하냐?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죠. 저에 대해서 절망해요. 저에 대해 낙심해요. 저에 대해 상심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그럴 것 같아요. 천국 갈 때까지 저는 늘 하나님께 손 내밀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불안정함은요, 사실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렇게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연약한 것은요, 영적으로 보자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통로가 되더라고요. 2025년 새해가 시작되고 연초에 우리 각자는 새해 결단과 새로운 계획들을 우리가 세우고 새해에 기대와 소망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너무 빨라요.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상반기를 결산하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 주를 한국교회에서는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 해의 중간 점검을 하면서 6개월이 지났잖아요. 중간 점검하면서 과연 나는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생각에 대한 답을 명확히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실까요? 자,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고 있죠. 첫 번째 주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은혜임을 기억하라. 다시 한번 시작. 주 은혜임을 기억하라.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있는데 14절, 이게 잠깐만요. 이게 제가 프리젠터가, 자, 다시 해볼게요. 자,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되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 17절에서도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절기 때마다 전국 각지에서 순례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서 예배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남자라면 매년마다 3번씩 반드시 이 절기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그런 기록이 나와 있죠. 자,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 구절에서 무교병의 절기라는 건요, 유월절을 말합니다. 패스오버, 유월절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이집트, 애굽에 머물렀는데 그 길고 긴 세월 중에 절반 이상을요 노예로 살았어요. 절반 이상을, 수백 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애굽인들을 섬기며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 속에 부르짖어요. 그래서 이 노예 생활이 너무 고달프니까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게 하셨는데, 이 출애굽의 결정적 사건이 뭐냐면 유월절이었어요. 가족을 위해서 양 한 마리를 잡습니다. 양 한 마리를 잡고 그 어린 양을 희생해서 그 피를 문틀에 발라요. 그리고 가족들은 그 양의 고기를 집안에서 먹게 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이것은 장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이 구절에서 맥추절, 이 맥추절은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불립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 장막절, 또 추수감사절 뭐 이런 거죠. 이걸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맥추절은 6월절 이후에 6월절을 지켰어요. 그 이후에 50일을 셉니다. 50일. 정확히 말하면 7 곱하기 7, 7일 7주를 일주일을 7번, 7일을 7주 이걸 하는 거예요. 77이 49잖아요.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이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맥추절은 6월절 이후에 나중에 이제 그 봄이거든요. 봄이 되는데 그래서 이걸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데 봄에 보통 보리와 밀에 대한 추수를 마치거든요. 보리와 밀에 대한 추수를 마치고 작은 추수감사절로서 지키는 게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이 수장절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부르죠. 이 한 해의 모든 추수의 곡물들을 모두 저장한 뒤에 백성들을 마당에 초막을 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초막을 치고 그리고 일주일을 보내면서 과거 조상들이 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추억하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했던 걸 기억하면서 지금 그들은 지금 광야 생활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 수장절, 초막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절기인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해서 감사하는 구원에 대한 감사의 제목 그 절기죠. 맥추절과 장막절은 농사지을 땅도 없던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땅에 농사지어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 안에 더 깊은 영적인 의미들이 있겠지만 자, 이 절기들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절기들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큰 복이 임하고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능력과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되는 날이 오게 될 때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은혜 잊으면 안 돼요.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는 이 성경 인물 중에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태어나 보니까 엄청난 괴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가 잘나서 그것도 아니고요. 그가 왜 의로워서도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런 괴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 괴력을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일에 또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는 일에 낭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가 이 초인적 괴력을 소유하고 있는 그 시기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이 모든 재능과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임이 그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갔다면 그 힘과 능력은 삼손이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사용했을 겁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에서 이 사건을 다루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주님 안에 있지 않은 힘은 그 힘의 소유자가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게 만든다. 그래서 그는 힘을 휘두르고 싶어지고 누가 유혹하지 않아도 스스로 유혹의 자리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지 않은 힘,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지 않는 그 힘은요, 그 소유자가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엉뚱한 일에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똑바로 이게 내 게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생각하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내 마음대로 씁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예리한 칼일수록 더욱 든든한 칼집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힘과 능력을 달라는 기도와 더불어 이 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잘 쓸 수 있기를 동시에 기도해야 된다.
우리 여러분 성도들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나오게 해주세요, 정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칼집이 있어야 돼. 칼집이. 날이 그렇게 날카롭다면 든든한 칼집이, 단단한 칼집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잘 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잘 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힘과 재능과 환경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때 그 사람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신 힘을 의미 있는 일에, 하나님께서 원한 일에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부활절 즈음에, 부활절에 미국에서, 이 북미에서, 미국과 캐나다인데 킹 오브 킹스라는 애니메이션이 개봉을 했어요. 개봉하자마자 미국과 캐나다 이 극장가에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닮은 이 기독교 만화 영화인데, 그런데 이 영화는 디즈니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자본으로 다 만든 거예요. 근데 개봉을 어디서부터 했어요? 미국에서 했어요. 이게 그래서 놀라운 지금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는 뉴스를 제가 봤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언제 한번 이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는 방법을 제가 몰라가지고, 이걸 정당한 돈 주고 사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 한번 좀 우리 교회에서 나중에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영화 중에 북미에서 가장 성공한 영화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생충은 북미에서 62주, 그러니까 1년하고 2달, 1년하고 두세 달 정도 걸릴, 1년하고 두세 달, 62주간 상영을 해서 5,384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84억 원을 벌어들였어요. 굉장한 거죠. 오스카상도 받고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영화도 아니라 기독교 영화야. 그리고 애니메이션이야. 어쩌면 뻔한 스토리에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그냥 뻔한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룬 이 킹 오브 킹스는요, 단 17일 만에 기생충의 기록을 넘어서요. 17일 만에 기생충의 기록을 넘어서고 현재 6천만 달러, 약 825억 원을 벌어들였어요. 이게 북미에서만 벌어들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기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7월 16일인가부터 이제 개봉을 하고 이후에 120개국에 개봉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성공을 예고하고 있는,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기생충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영화가 돼버린 거예요. 저도 이런 걸 몰랐어요. 뉴스에서 나오길래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뉴스 기사를 검색해봤더니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 영화를 제작하고 디렉팅한 이 장성호 감독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분이 일반적인 영화 감독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감독이 아닌 CG, 컴퓨터 그래픽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감독이에요. 그걸 계속 만들다가 자신에게 이런 재능이 있는 거예요. 이런 탤런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게 주신 이 재능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일반적인 영화 감독은 아니니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 작품을 만들게 됐대요. 그리고 근데 이분이 이걸 하기에는 쉽지 않았어요. 무려 10년간에 걸친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주는데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재정 문제도 그렇고 큰 고난과 시련이 이분에게 있었어요. 하지만 이분이 간증 끝에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이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다라고 간증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MC인 이 주영우 씨가 이렇게 물어요. 한마디로 감독님 지금 대박 작품을 만드셨는데 대중들의 기대가 커졌으니까 혹시 다음 작품이 이만큼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부담감 같은 건 없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장성호 감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 작품의 성공이 제가 만들어냈거나 저의 공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기에 저의 성공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작품이 어떻게 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그리고 확신 가운데 말했습니다. 영화를 만들기 전 주변 사람들은 왜 그런 종교 영화를 만드느냐, 왜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느냐라고 하면서 다 말리는 사람이 너무 많았답니다. 왜냐면 우리 한국에서는 기독교가 반기독교 정서도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런 모험을 하냐고 막 그렇게 말리는 사람이 너무 많았대요. 하지만 이 장 감독이
비록 10년간의 이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이런 영광이 오게 된 것을 간증하는데, 북미에서 시사회를 했어요. 애들도 오고 가족들이 와가지고 그걸 보는데, 영화를 보는 내내 아이들이, 이 꼬맹이들이, 우리 주주보다 더 작은 이 꼬맹이들이 영화를 보면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울고 막 은혜 받고, 막 미국인들이 시사회 끝나고 나오면서 막 그러더래요. 감독님, 이런 영화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데, 이 감독님이 내가 이 영화를 만들기 너무 잘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잊지 마세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고요, 저는 이후로도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 6개월 심었다면 이제 6개월 또 다른 것을 거두는 놀라운 축복의 하반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수고를 잊지 않으신다. 다시 한번 시작. 수고를 잊지 않으신다. 우리가 지난 6개월을 살아오면서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만 잘 되었다면,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처음 갖고 있던 계획대로 되지 않고 또 생각만큼 쉽게 되지 않을 때,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제대로 잘하는 게 맞나,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씨를 뿌렸다고 해서 여러분 며칠 만에 싹이 나고 쑥쑥 자라서 열매까지 맺혀진다면 그렇게 쉬운 일 누가 안 하겠습니까? 씨를 뿌렸다면 인내하면서 여러 날 혹은 몇 주간 또는 몇 달간 동안 잡초도 뽑고 기다리고 돌보다 보면 싹도 나고 줄기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도 장사를 하는데, 우리 아들 딸도 장사를 이 세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가게를 하고 있는데 1년 반 했어요. 그런데 1년 반, 이거 가지고 돈 별로 못 버는 것 같아, 다 때려치우고 이러면 나중에 제가 졸리비에서, 이 필리핀 졸리비에서 컴퍼스 커피를 2,700억에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졸리비가 니네 회사 인수하게끔 하자 내가 그런 얘기를 농담으로 했는데, 여러분, 기다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기다려야. 오늘 어떤 사람이 하체 운동을 해. 내 스쿼트를 하루에 100개씩 한다. 그러면서 그러자마자 여러분 허벅지가 터질 것 같이 근육이 막 붙는다면 그 쉬운 걸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 다음 날 또 해야 돼요. 그 다음 날 또 해야 되고, 일주일, 한 달을 이어가고, 2달 이어가고, 3달 이어가고,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이전에 나한테서 찾아볼 수 없던 그런 근육들이요, 튼튼한 근육들이 다리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오늘부터 공부해야지, 하루 이틀 공부했는데 성적이 막 올라가기 시작. 그럼 누가 안 해? 공부를 하루 이틀 했는데 공부가 벌써 효과가 나타나면 그 공부를 누가 안 하겠습니까? 하지만 누가 의자에 엉덩이를 오래 붙이고 앉아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지식의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는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16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며. 자, 맥추절과 장막절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수고하여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수고하여라는 말씀을 2번 반복하고 있죠. 시편 128편 1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얘기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는 수고하여 흘린 땀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수고한 것을 먹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그 수고의 열매를 내가 먹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시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잊지 않으실 겁니다. 세부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처음 몇 개월간은 정말 신나게 제가 사역을 했는데, 성도 몇 명 되지 않아도 매일 저녁마다 뜨겁게 기도하면서 도시를 축복했어요. 주일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 방문하기도 하고 새 가족으로 등록하기도 하면서 교회가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쭉쭉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악의적으로 우리 성도와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매일 설교 준비도 하고 새로운 가족들도 신방하고 목양하기도 바쁜데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많은 시간과 내 감정을 계속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대놓고 싸울 수도 없으니까 그냥 그 감정 덮어버려야 돼. 또 그 감정 삭히고 또 혹시라도 저 사람도 변화되라고 나한테 붙여주신 거 아닌가, 저 사람 변화시키라고 나한테 붙여주신 거 아닌가. 그래서 그 혹시라도 변화되지 않을까 묵묵히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내가 지금 교회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전도를 하고 성도들 목회하기도 바쁜데 이런 악의적인 사람 하나 때문에 내 감정을 허비하고 내 귀한 시간을 낭비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에 제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땐 제 시간과 감정과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한다라고 그러는 생각이 저를 꽉 눌렀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하셨더라고요. 저를 성장시키시고 저를 성숙해 가도록 이끄셨던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아니었다면 저는 교회가 그렇게 간판만 달아놓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부흥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6개월간 뭔가 크게 이뤄놓은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퍼즐의 조각 중에 몇 개만 잃어버려도 어떤 퍼즐도 완성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조각도 필요 없거나 낭비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 상황이, 그 문제가 어쩌면 내게 꼭 필요했던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6개월의 삶의 조각들은 그것이 부정적인 상황이든 또는 긍정적인 상황이든 하나님은 그 모든 조각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완성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하반기인 다음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아름다운 퍼즐을 맞춰가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자, 두 가지 제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은혜임을 기억하라. 수고를 잊지 않으신다. 다시 한번 시작. 주 은혜임을 기억하라. 수고를